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앞에 화면을 준비해 드리지만 우리말 성경은 잘 없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광고했던 적이 있는데 구티비에서 나온 요즘은 애플 잠깐만요. 요즘은 그 구티비에서 나온 바이블 애플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말 성경부터 개역 개정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무료가 개역 한글인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개역 한글 보실 때가 많은데 개역 한글 말고 개역 개정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는데 바이블 애플 이 어플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공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 애플 어플 다운 받으셔서 성경 봉독하실 때나 아니면 보실 때 우리말 성경 이걸로 많이 해주시면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아질 뿐 아니라 우리 삶에 귀한 지침이 되어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되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지난주부터 제가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음 주는 체육대회니까 시몬을 안 하고요. 그 다음 주 해서 3주 동안 이 시몬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간 내용입니다. 지난주 이제 가짜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소식이 초대교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로 흘러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들이 오늘 사마리아로 파송되어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짧게 제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결국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확장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에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이 새롭게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오늘 취했던 태도들을 함께 나눠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8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8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세례는 그 마음,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결단입니다. 회심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심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면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던 사도 둘을, 상징적인 사도 둘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이 장면이 참 묵상할수록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삶을 돌이키겠다 결단하며 세례를 받았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이 초대교회로 들어가게 하셨고 사도들이 파송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작은 결단을 할 때 그 결단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하면 그 결단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겠다 하고 나면 그들에 대하여서 내가 결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반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응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공동체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서 초대교회와 사마리아들이 연결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것들을 확인하고 연결하고 확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도들이 그곳으로 온 것을 보면 이 파송이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진짜 믿은 게 맞나? 라는 생각으로 그 사도들을 파송했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들을 보낸 것은 감시와 통제를 위한 일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들을 보낸 것은 어떤 것을 위함이냐 하면 더 깊은 연합과 확장을 위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 절대 그만두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공동체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게 더 정확하고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권위 있는 사도들을 보내셨고 그 질서 가운데서 그들이 믿은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더 큰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공동체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세요. 어떤 반응을 하게 하느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맞구나. 너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들었던 묵상했던 말씀이 내가 맞구나.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은혜 받고 그걸로 충분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교회를 통해 확장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시간을 때려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나 하셨는가 하면 신앙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출발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가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됨을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죠. 공동체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 자유하지만 자라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과정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마음을 나눈다는 것, 누군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로 충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더 큰 세계를 열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불씨를 성령으로 더욱더 불태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시켜보면 무엇이냐? 우리에게 공동체와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 내 삶의 해석들, 그냥 묵상한 말씀만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눌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해석한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았어,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쳇바퀴 돌듯이 살았지만 말씀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네.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도록 소그룹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큐티를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그 나눔이 풍성해지고 확인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조정해야 될 것도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 확인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이자 소그룹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깊숙한 곳까지, 어쩌면 내 상처들까지 나누어도 괜찮은 곳,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나누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치료가 되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었을 때 오히려 기쁨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그룹을 만나면요, 우리가 나누는 것이 참으로 기뻐집니다. 의무적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이처럼 서로 간의 교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것이 우리 함께하는 소그룹 원들에게도 느껴집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원들에게도 느껴져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나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서로 깊어지게 되고 더욱더 우리의 관계들이 깊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그룹으로, 우리가 그래서 소그룹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소그룹을 우리 소그룹과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좋은 리더가 필요할까요? 네, 좋은 리더가 필요하죠. 좋은 순장들이 필요할까요? 네, 좋은 순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의 동원을 줄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을 줄 수 있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 배우고, 여러분도 저를 통해 배우고, 순장들도 순원들을 통해 배우고, 순원들도 순장들을 통해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함께 나눠가며 서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안에 나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겹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확장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깊이 나눠가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깔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의 가장 유명한 학자인 깔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교회가 모태가 되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가게 되는데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공동체가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리더들이 잘한다라는 것은 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잘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 품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너무 좋은 거죠. 만나면 그냥 얼굴이 환해지고 즐거워지는 공동체, 서로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껄끄럽고 만나면 불편하고 그래서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만나면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고 정말 저 사람이 있는 게 나한테 너무나도 기쁘다,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단계를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혼자 알아갈 수도 있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그리고 거의 대부분 경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의 교제를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함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며 그리고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들을 보내셔서 준비시킨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물 세례와 성령의 오신 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리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성경은 일단 여기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세례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면서 물 세례를 받죠. 그래서 교회 원이 됩니다. 공동체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를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회심하며 결단한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실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자를 수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 세례만 받아도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사실 예배를 참여할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즐겁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동체 원이 되고 싶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신앙 생활이 너무 좋고 말씀이 감동되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결단은 했지만 그 신앙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이유, 내가 주일마다 이렇게 피곤하지만 예배를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의지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헌신하겠다고 내가 마음먹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결단에서, 내 의지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결단은 아주 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결단과 그 의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지치고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고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완고해지고 딱딱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물세례만 받고 그렇게 물세례만 받은 상태에서 내 의지와 결단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때, 신앙생활의 결단과 의지가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한 원동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결단은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지속되고 더욱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동력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께서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무시하지 않으시기에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동력을 나에게서, 내가 처음에선 결단으로 나아갔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애써 밀고 가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앙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메마르고 목말라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의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려서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깊은 차원의 그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에서 벗어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물 세례만 받은 상태인가?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인가? 사실 이것도 사실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사실 과거형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격 요건은 주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 요건은 주어졌지만, 그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씨앗 코스를 하거나 말씀드리면 세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회심하여 결단하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회심과 영화 사이에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 하면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결단을 시작하고 그 회심의 단계를 쭉쭉쭉쭉 지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점점 더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그 영화는 한 번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룰 수 없는 꿈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 세례로 하면 이것은 지치게 마련이지만, 성령 세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것들이 즐거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즐겁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제가 회심, 성화,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좀 더 구체화해 보면 그렇습니다. 회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물 세례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간에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그것이 성령 세례이고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 보면 성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미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를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진 성령의 충만을 원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도 충분하지만 내 빈 공간을 메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이 내 안에 더욱더 임하시도록, 내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이 내 중심으로 임하시도록, 카르디아에 더욱더 임하시도록, 그렇게 갈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더욱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 더욱더 부어주는 것은 우리가 혼자 하기에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진 않고요, 성령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좀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동력을 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시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격적인 변화를 나타나게 하세요. 내주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변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외주하시는, 임하시는 성령님은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치료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임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연동이 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는가? 오늘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는 받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고 손을 얹었을 때 오늘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의 임재로 주어졌고, 성령의 세례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내주하심과 계속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얻어진 것이지만 더욱더 완성되게 공교롭게 하는 거죠. 이미 내가 그 노래를 알고 있지만 그 노래를 더욱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라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욱더 깊게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 세 번째 포인트에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포인트 17절에 나와 있는데 17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기록한 것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알 수 있는 외적인 형상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안수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간단한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2장을 생각해 보면 아마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것이에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시몬은 그것을 알고 내가 돈으로 그 능력을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알아채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냥 임하였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차리고 감지했지만 성경이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임했다라고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종종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만 집중합니다. 기적, 치유, 방언, 예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나에게 기적적인 일들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적이 나타났을 때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적에만 집중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더 깊은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세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예배할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천국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만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한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귐. 우리는 영원한 사귐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잠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에 방언도 기록하고 그 일들을 기록했지만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을 더욱더 원하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사귐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목숨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며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겁니다. 그렇게 산정된 장소, 한정된 사람만 만날 수 있었던 예배 장소를 이제는 찢어내 버리시고 나는 너희들과 만나고 싶다, 너희들과 1대1로 만나고 싶다, 만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우리 사이의 모든 벽을 하나님께서 찢어내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사귐이 주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그 지경을 넓혀서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영원한 친밀함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면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을 걸어오세요. 더욱더 깊은 대화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깊어지는 겁니다. 친밀함이 점차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면요, 처음에는 많이 싸웁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 다퉈요. 왜 그렇죠? 서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서로 몰라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알지 못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애로 끝날 것 같지만 그 연애에서 결혼해보면요, 그런 결혼해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투고 화해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깊은, 아주 오래 만난
아주 알콩달콩한 노부부들을 보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눈빛만 봐도 알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그 노부부들은 사실 말을 많이 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죠. 깊은 신뢰와 애정이 묻어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 연애의 알콩달콩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아주 깊고 아주 깊은 곳에서 소통하고 교통되어져 있는 그런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알콩달콩 싸우고,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싸우기도 하죠. 하나님 이게 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많이 않으세요. 자연스럽게 기다리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숙하면서,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좀 다르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점점 더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는 그 마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영원한 사귐이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을 향상시키고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부차적인 거라고요. 전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만나서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루살렘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를 넘어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시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귐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부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인격의 열매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어지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살며 아주 각박한 세상 속에서, 끝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꿈꾸고 영원을 누리고 영원을 담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성품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단계를 달려가면서 더욱더 깊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서 그것들을 나누면서 공동체가 깊어지고 나도 깊어지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나의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에 초대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세요.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드세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세요? 왜 그러냐 하면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했던 그 형식들에 갇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들 하기를 원하시죠.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만남, 기뻐하는 만남이죠.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즐겁고 큐티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쪼개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그것이 우리의 깊은 친밀함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기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오게 됩니다. 공동체를 주셨고 사도들을 보내셨고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때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결단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단 가운데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더욱더 깊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영원한 사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세요. 내가 너를 더욱더 깊게 만나기 원합니다. 너의 신앙생활에 지치고 힘들었지? 나는 너에게 그런 결단들도 원하지만 나는 네가 나를 만나는 것이 좋아. 수고하고 미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의 쉼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면 진짜 쉴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평가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세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을 지금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물살의 단계를 벗어나서 점점 더 깊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세계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